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강의 19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14절부터 이 말씀을 벌써 한 3주차 그리고 오늘 4주차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주셨다. 이 말씀은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드렸고 3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름을 주셨다 하는 것은, 즉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존재 자체, 즉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름을 모를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다 이름을 주셨다. 제 이름을 갖는 것도, 여러분의 이름을 갖고 있는 것도 그 존재 자체에 대한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이 말씀은 제가 지난주에 집중적으로 또 이 말씀은 지지난주까지 2주 연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내면 세계가 강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으로 강해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냐? 바로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는 자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이 계신 곳에 성령이 함께 계셔요. 그리고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신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신으로 제가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그를 감동시켰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그와 함께 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대개 보면 기도를 많이 하는 자였습니다. 다니엘은 나라를 잃고 노예로 잡혀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정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바라보이는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 삶을 이어갔을 때에 불무불에 들어가도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신이 그와 함께했다.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요, 사무엘이 그랬고요, 엘리야가 그랬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신약에 와서는 예수께서도 그를 따르는 12 제자뿐만 아니라 따르는 무리들 제자들에게도 당부하신 말씀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가. 그때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모여서 떡을 떼기만 했습니까? 말씀을 나누고 찬송하고 기도에 전혀 힘썼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부어져서 그들에게 능력이 임하고 교회 시대가 열어졌다. 그래서 오늘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말씀. 교회 시대다 하는 것은 성령 시대다, 이런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주로 18절, 19절 이하에 있는 말씀으로 제가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18절을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제가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엄청난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능력이라고 했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너졌고 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는 것,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다. 즉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가 안정적으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잘 버티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가 믿음이 좋아서 엄마 아빠를 잘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뭔가, 의지한다는 건 뭔가 해서 결국은 내가 의지하고 믿는 그 대상, 존재 자체이신 그분이 누구냐야. 어린아이에게 있어서는 당연히 부모의 사랑이겠지요, 부모의 은혜이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의심이 1도 없는 것입니다.
커갈수록 세상과 자꾸 놀아나니까 세상이 좋아서 자꾸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이 의심이 되고요.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죠. 저쯤 되고 이제 인생을 알고 50 넘어가고 60 넘어가고 이제 노년이 되면 이제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일도 의심이 없어져. 왜? 성장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부모의 사랑은 이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듯이 우리의 믿음의 여기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뿌리가 내리고 단단히 여러분 뿌리가 내린 것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런 거라 이거죠. 예. 같은 맥락의 말씀이 18절에도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성경을 주로 지금 본문이 왼쪽이면 오른쪽을 보면 에베소서 4장이 나오는데요. 그 4장의 13절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따라하십시다. 믿는 것과 아는 것 이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요한복음 강해를 1년 넘게 설교하면서 계속 드렸던 말씀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현이 믿는다. 그리고 안다, 듣는다, 본다 이런 단어들은 전부 믿는다로 귀결이 되고 링크되어 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요? 볼 수 있다고요? 이거는 결국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에서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도 직접적으로 말씀도 하셨고요. 왜 자꾸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자다. 너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다, 듣는다, 혹은 그분을 느낀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에 의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것은 따라하십시다. 말씀밖에 없다. 예,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결국 또 결론이 그래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왜?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에게 유일하게 남겨주신 것은 딱 요거밖에 없어. 다른 거 아니야. 이거밖에 없어요.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예, 만약에 다른 것으로 하면 빠지거나 섞이거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도 그렇고요. 그리고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도 그래요. 이 말씀을 하나라도 빼면 안 돼. 보태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딱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예,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는 길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세계, 즉 자연, 만물,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걸 자연계시라고 합니다. 예, 조직신학에서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말씀을 얘기했는데 바로 특별계시, 그걸 특별은총이라고 하죠. 오직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에 대해서는 그분의 구속하심, 그분의 행하심, 어떤 구체적인 부분이 아니고 그냥 그분이 살아계시고 존재 자체를 보여주셨다면 이 말씀, 즉 특별계시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인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오셨는지, 어떤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펼쳐주실지, 교회를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의의 역사가 어떻게 될지를 그거를 에베소서 1장에서 내내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걸 뭐라고요? 하나님의 따라하십시다. 구속 경륜.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속 계획. 이거를 성경 표현으로는 구속 경륜 이렇게 나왔다고. 그래서 그 설교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예, 그건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성경.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물론이고 그분의 행하신 모든 일들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일들까지도 펼쳐서
나아가시고 있어요. 물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비조 세계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도 알 수도,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죄가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졌어요. 그 말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도 없고 거기 왔지만 느낄 수도 없고 이제는 하나님을 볼 수도 들을 수도 알 수도 없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믿음은 뭐라고 했어요? 이제 복습 차원으로 지금 3장이 이제 마무리가 돼가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휴식구절이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사랑을 안다는 것은 그 너비와 길이와 그리고 높이와 깊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표현해 놨는데요.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지금 바울이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잖아요. 예수 교인들을 위해서. 그것도 감옥에서요. 제발 그 하나님의 엄청난 풍요하심과 너희를 향하신 그 어마어마하심, 단지 계속 반복적이지만 표현을 달리하고 있는 것뿐이요. 그분의 그 길이와 넓이와 얼마나 넓으신지, 얼마나 높으신지, 한량 없기가 얼마나 깊으신지 알기를 바란다. 지금 그 내용이에요. 그 알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다. 이래요. 기도를 통해서 하려고요.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여러분. 체험을 통해서 하려고요. 아니에요. 말씀 자체가 살아있고, 말씀 자체가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 말씀이 없는 곳에서 성령에서 역사하시지 않아요. 그렇게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게 구속 계획이에요. 그래서 지금 교회 시대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또 배우고, 그리고 이 말씀을 또 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요. 그래서 그걸 알기를 원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도 똑같은 표현으로 이사야 55장에 있는 8절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분의 생각이요, 그분의 뜻과 의지.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아니 하나님 같은 분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이 성경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텐션, 의도, 혹은 하나님의 그 뜻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의지에 대한 말씀이니까 the will of God 하시는, 하나님 행하시려고 하시는 그 엄청난 그 의지가 있으신 건데 반드시 행하신다는 건데, 그 하나님의 의도와 뜻, 여러분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큽니까?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겠죠. 그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영혼을 구원해서 오죽하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고 비유를 하셨을까요? 아니, 비유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왜 사실이에요? 자신을 드렸잖아요. 창조주이신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리셨잖아요. 그러니 아니 천지 만물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요. 하나님이 죽으셨는데, 그러니까 한 영혼을,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속의 일보다 더 큰 일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 천지 만물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 놀라운 기적, 이적,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였어요. 바다 위를 걸으셨습니다. 또 어떤 불치병이 있었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놀라운 기적들,
놀라운 사람이 할 수 없는 이적을 행하셨는데 왜 사람을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만큼은 기적을 포기하셨냐 이 말이에요. 십자가 왜 죽으시는 방법을 택했냐 이 말이에요. 아이러니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그 구속 경륜은 내가 다른 건 다 기적으로 할 거야. 부활도 재림도 승천도 다 하겠는데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이만큼은 십자가를 지고 죽는 일이야. 있을 수 없고 이해도 안 되고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걸 안다면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고 그 어마어마한 존재 앞에 내 무릎을 바울이 왜 무릎을 꿇어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갇힌 일도 억울해 죽겠는데 뒤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걱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걱정하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그 비밀, 에베소서 1장에 시작하자마자 이 비밀이라고 했잖아요. 복음을.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비밀 그러면 뭐 비밀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그 죽으신 사건이 그 어마어마한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왜 십자가를 지고 죽는 일로 기적을 포기하셨냐.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맡은 일, 뭐 주부들은 가정에서 돌아서면 설거지해야 되고 돌아서면 왜 이렇게 빨래는 한 번만 딱 빨고 끝나면 좋겠는데 왜 빨래는 계속 나와. 매일 설거지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오고 내일은 뭐 먹지? 오늘은 뭐 먹지? 청소는 왜 이렇게 먼지는 계속 쌓이는 거야. 청소 방금 전에 했고 어제 했는데 돌아서면 또 직장 생활하는 사람 마찬가지야. 월요일날 출근하면 언제 금요일 되냐. 그래도 이 나라는 감사하게 금요일 되고 일주일 지나면 돈이 나오잖아요. 한국 같으면 아이고 언제 한 달 지나냐 돈이. 아니 돈 들어오자마자 벌써 일주일도 안 됐는데 다 써버렸네. 언제 한 달을 감당하지? 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마찬가지잖아요. 아이고 언제 기말 되냐. 빨리 기말고사를 치러야 방학이 될 텐데. 아이고 이 공부를 감당하는 게 돌아서면 공부고 공부는 파도 공부잖아요.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지식이 오히려 우리를 더 근심하게 하고 아무리 지식을 쌓는다 그래도 학생들의 소원은 공부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일이죠. 우리가 감당하는 그 일들이 영혼을 살리는 일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래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처음에 제가 1장 얘기했고 2장에 있는 말씀으로 연결할 때 2장 10절에 있는 말씀 내가 선한 일을 위하여 너희를 지었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놓고 선한 일을 착한 일을 하도록. 그러니까 왜 직장에서 묵묵히 그 일을 잘 감당하고 또 그 실력을 연마하고 그 일을 해내고 그럼 끝납니까? 또 있잖아요. 언제까지요? 따라하십시다. 죽기까지. 아이 미안합니다. 죽기까지라고 표현해서 죽기까지 그러면 너무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우리가 죽기를 위해서 달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아내는 가정의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살리기 위해서 또 남편은 또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은 앞으로 꿈과 비전을 살리기 위해서 달리잖아요. 너무 우리가 거룩하게 뭐 선교사로 나가야 됩니다. 목사로 나가는 그런 거 마찬가지 말고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자에게 가는 거예요. 그거는 다 가면 좋죠. 그러나 다 가면 누가 돈 벌어서 그래 여기도 헌금을 내야 선교도 하고 교회도 운영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또 시대가 바뀌고 문명이 발달되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 의학이든지 하다못해 그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편리해지고 점점 더 과학이 발달해서 생로병사들도 해결이 되고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다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셨잖아요. 주님이 너네들이 그 일들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를 주고 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 사람들에게 실력을 나타내고 그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고 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을 때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도 쉬운 겁니다. 저 목사인데 가든 일 하잖아요. 저는 목사라는 얘기를 잘 안 해요. 목사님 하면 무슨 가든 일을 하겠어. 목사님들 가든 일 돈 주고 시키면 돈 준 만큼 실력이 나올까 막 그러거든요. 되게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안 그러거든요. 실력 엄청 좋아요. 아시죠? 우리 교인들은 다 알아요. 우리 유튜브만 해도 그중 구독자가 2만 명인 거. 사람들이 다 그래요. 너 진짜 실력 좋다. 좀 목사기 때문에 못한다는 사람이 못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서 더 실력 있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돈 받은 만큼 이상으로 어떤 실력을 나타내고 그 작품을 나타내고 뒷마무리까지 깨끗이 해주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얘기를 하죠. 어쩐지 따라하십시다. 어쩐지 그래야지. 어쩐지가 다른 목적으로. 그래? 이러면 안 돼요. 교회 다녔어? 목사님이었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들은 뒷꼭지만 봐도 목사님인지 알아야 된다면서요. 어쩐지 걸음걸이도 목사님 같더라니 뭐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안 그래요? 삶 속에서 왜 하나님이 짜자잔 하고 기적 베풀어주면 다 되지. 그럼 뭐들라 주님 오셔야.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절대 그렇게 안 하셨어요.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해내는 그 자체가 십자가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역사회에서 내가 품고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담겨있는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좋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내용이고 무슨 의미입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제가 원론으로 돌아가서 어린아이들이 그죠? 부모를 의지하니까 부모를 잘 따르면 부모님이 시킨 대로 하면 복되다는 걸 알아요. 야 이렇게 해봐 그럼 더 잘 될 거야. 그럼 그대로 하죠.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쫓아가면 세상에서는 손해나는 일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펼쳐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로 삼아 주시더라 이거예요. 어쩐지 널 보면은 내가 교회 가고 싶네. 그런 얘기가 나와야죠. 지금 크리스찬들이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을 믿는 믿음이 더 좋아지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주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또 그를 의지하기에 어디로 이끌든지 그 양은 따라갑니다. 만약에 목자가 벼랑으로 끌고 가도 양은 목자를 알고 그 음성을 알게 따라가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목자가 중요합니다. 제 역할이 중요하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의 진짜 목자, 참 목자는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이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왜? 참 목자가 이거거든요. 저는 대리인일 뿐인 거죠. 그래서 저도 두렵습니다. 이 말씀에서 혹시 뭐가 자꾸 벗어날까 봐. 그리고 심판의 대상도 저는 첫 번째가 되는 거고요. 예.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말씀 대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을 알아가고 전적으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고 따르는 자가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믿음의 깊이도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알면 하지, 모를 때야 뭐 순수할 때야 전적으로 의지하지만 사실 세상에 노출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넘어지는 것은 당연하겠죠.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죠. 절대로 의심 안 한다. 저희 어머님 이제 뭐 얼마나 사시겠어요. 80 중순이시지만 힘이 없어서 이제 막 걸음걸이도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내년에 이제 오시는 또 해인데 2년에 한 번씩 오시는데 이제는 오실 수 있을라나. 그런데 우리 어머니 한 번씩 통화하면 야, 아직도 건강하다. 또 오시고 싶으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복음이에요. 건강하다. 그래서 저희 시골 집에서 밭까지가 거의 한 1.5km, 2km 돼요. 걸어 다니셔요. 계속. 지금 예전에는 평생을 오토바이 타고 다니셨어요. 그런데 지금 오토바이 다 버리고 다 걸어 다니는 하체 힘 때문에. 그런 너무 할머니 같은 힘이 없고 세상에 어떤 영향력이 없는 것 같은 어머니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저는 일도 의심하지 않아요. 절대 안 변합니다. 왜? 이제 많이 저도 컸잖아요. 이제 더 클 것이 있겠습니까만 육체로는 멈췄겠지만 그러나 의식이나 이런 부분이 인생의 경륜은 더 커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 길어지고요. 그럴수록 내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머니를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이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입니다.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그분을 점점 알아갈수록.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으로 가득 찬다, 그런 뜻이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뜻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 드러난 바 되었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내면 세계를 더 강하게 하시고, 이제 여러분 14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들이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고요. 한 주간도 살아가시면서 오직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삶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하면 이렇게 지금 녹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 매주마다 올리고 있습니다. 부족한 설교지만 그래도 말씀을 사모하니까 제가 또 보면 또 은혜가 되고요. 또 우리 가족들이 또 모여서 성경을 읽고 또 큐티 생활을 하면 그걸 보면서 또 하나님을 깊이 어떤 말씀 한 구절에 빠지면 그 한 구절 때문에 씨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점점 더 알아가져가는,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더 깊어져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